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신언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위로되게 하시고 소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신 분 같아요. 오늘 제목의 말씀을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교훈했습니다. 이제 유다서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유다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지키는 세우는 영적인 무기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세워야 되잖아요.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세 가지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 기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적인 세 가지 무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무기 첫 번째로 믿음을 드렸습니다. 2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세우라. 뭔가 세워야 되잖아요. 건축한다는 뜻이죠.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되죠. 많은 거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미래, 장래, 앞길 세워야 되고 꿈, 비전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자녀들도 세워가야 됩니다. 건축하고 세워가야 되는데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가 어느 기초 위에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은 무너짐이 심하리라. 반석 위에 세우게 되어진 집을 세우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말씀하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집을 짓는 그 주체가 자신이 되어지면은 자신이 집을 세우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집을 세우는 그런 이 기초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좀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구약의 대표 아브라함과 신약의 대표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대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장차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야 되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벌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인물입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세우려 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져 버립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흉년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애굽까지 내려갔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까지 했죠. 그러면은 사라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라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알지 자녀가 많게 되어야 하는데 빼앗겨 버리면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집을 세울 것 같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후견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서 인생을 세우는 그런 주체자가 되어서 인생을 세우려고 할 것 같았으면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이 되어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분이 누굽니까?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75세 때 그를 부르셔서 약속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셔서 75세 때 주셔서 25년 동안의 믿음을 연단을 시켜서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어. 하나님께서 이를 연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된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신이 많게 된 것이 자기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이 자기 자신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모든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 뜻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 베드로의 본명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근데 장차 네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장차 베드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장차 베드로가 되는 것이 그 주체자가 베드로였으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제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도토리 키재기 싸움을 싸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그날 밤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장차 베드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자들과 베드로가 함께 음식을 먹다가 할례 받는 자를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그 숨은 것을 네가 어찌해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숨었느냐고 사도 베드로에게 책망받기도 했어요. 이러한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베드로가 될 수가 없죠. 베드로, 장차 이 베드로 반석이 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젊었을 때에는 마음껏 다녔지만 늙어서는 장차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네가 장차에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장차 반석이 되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만이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으로 세운 자, 믿는 자만이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굳건하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말씀이 있죠.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하여 내가 이익을 얻으리라 하는 자들아. 그럼 지금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누가 세우겠다? 자기 자신이 내가 세우겠다. 내가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해서 이득을 벌여라. 그 꿈과 비전이 머릿속에 쫙 하고 펼쳐져 있죠. 자기 앞길이 주체자가 누구예요? 자신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냐? 네가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해서 이렇게 한다고 꿈을 펼치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다고 할들 너희가 생명이 무엇이냐? 그 생명은 사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성실, 근멸, 부지런하게 살면은 인생을 든든하게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이 될 줄 아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간 자가 비로소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꿈과 포부가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길, 장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내가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자식 농사를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을 내가 주체자가 세워서 가려고 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집을 세워 나가려고 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성도는요, 우리의 꿈과 포부가 커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입을 크게 열 필요가 있잖아요. 꿈과 비전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꿈과 비전을 크게 가졌는데 그 꿈과 비전을 내가 세우려고 하면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누가 채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 자만이 꿈과 비전, 이 입을 크게 연 그 꿈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그런 이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마다 어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마다, 그러한 자들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자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서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인생이 비로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성가 많이 불렀던 이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앞서서 그 사람 한번 띄워줘 볼까요? 예, 한번 읽습니다. 시작. 2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마다 주님 손을 꼭 잡고 가는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신 것이죠.
시편 37편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운 자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따라서 하실까요? 자신감으로 살지 말고 주신감으로 살자. 자신감과 주신감이 똑같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신감으로 자기의 인생의 주체자가 되어서 살려고 하지를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주신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은 손을 꼭 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반석의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그런 무기예요. 우리를 자신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영적인 무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영적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자신을 세워주고 지켜주는 영적인 이 무기,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CCC 사형리에 보면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자연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나누죠. 기도도 세 종류로 나눠요. 자연인 기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자연인에 속한 기도는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와 돌로 만든 자연에게 자기의 복을 기도를 드립니다. 당산나무에게. 지금은 그런 것이 않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장독대 정한수 신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손발에 닳아지도록 빌었습니다. 자연인의 기도는 어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자는 죽음과 재앙을 당하리라. 자연인의 기도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의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육신에 속하니까 뭘 구하겠어요? 육신에 속했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구하죠. 그러죠? 육신에 속했으니까 그 정도의 한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만 구해요. 하나님, 내 자녀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직장 취직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 확장하게 해서 건강 주세요. 내가 지금 주식을 투자했는데 테슬라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급등하게 해주세요. 분양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거 끊임없이 구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뭘 구해요? 영적인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는가? 우리의 일을 누가 잘 압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어쩐다? 통달한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세 종류의 기도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육신의 것을 구하면은 이것이 그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인가?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 있죠. 성도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육신적인 거 구하는 것이 그것이 악하고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때요? 육신적인 것을 구하라잖아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야베스가 여호와께 아뢰되, 다 육신적인 걸 구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는 왜 육신적인 것을 구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 구하는 것을 어쨌더라? 허락하여 주셨더라.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건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 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쭉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는 구하라 했잖아요. 그 자체가 악하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육신적인 것만 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독교와 생명의 종교와 다를 바가 뭔가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은 생명의 종교를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지 귀신 종교를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다를 바가 무엇인가? 구례 천은사를 다녀왔습니다. 그거요. 앞에 등이어 쭉 보니까 한 50개, 한 10만 원짜리 50개가 쭉 다녀요. 뒤에는 좀 크잖아요. 한 100만 원짜리인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제가 그 글을 한번 봤더니 대부분 사업번창에서 주식회사 대표 누구누구, 영어 학원 대표 누구누구, 네미콘 대표 누구누구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과 이 기독교 생명의 종교와 이 육신적인 것만 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귀신 종교와 생명의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뭘 구해요?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구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그 힘의 역사가 어떠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에는 권력 지침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내 권력,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 이렇게 하늘의 것, 신령한 것 구하죠.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아직 장가를 못 갔다,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물질이 부족하다, 이거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술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 구하고 하늘의 것 구하고 신령한 것 구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이점 구별했습니까? 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적인 것만 구합니다. 땅에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것이 육신적인 것, 찰나적인 것,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땅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 찰나적인 것만 구해요.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구할 줄 알아요. 영적인 것을 구할 줄 압니다. 땅에 있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은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구할 줄 압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땅에 있는 기름진 복, 두 가지를 모두 다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첫 번째 단계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겁니다. 육신적인 것도 구하지만은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고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구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일거양득의 그런 신령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기름진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에요. 솔로몬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때가 있었습니다. 1,000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소원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치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으로 구했으니까, 성령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서 이렇게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도 함께 받아 누리게 했어요. 솔로몬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기름진 복을 두 개를 다 누리는 그런 비결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육신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땅의 것도 있지만은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권력 지친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남편의 영혼의 구원, 자녀의 영혼의 구원,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의 목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 복음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무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신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지고의 사랑, 순위를 보면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 그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지인의 사랑, 그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남편과 아내의 사랑, 무천일 만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랑이죠. 근데 어때요? 욥의 아내? 욥이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되어져 버렸죠.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거죠. 자식들이 다 몰살당해 죽어버렸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이 암 말기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욥의 아내니까 사랑이 여전히 향하게 되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가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 저주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 믿을 만합니까? 수가성의 여인에게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은요, 내 편이 아니고 나무 편이랍니다. 이게 남편이래요. 믿을 수 없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사랑, 가장 지고한 그런 사랑의 그런 대표적인 상징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 똑같은 부모인데요, 구약 시대에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몰렉신에게 산재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고의 사랑의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걸로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지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의형제를 맺자 하고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지켜줄 수 있습니까? 물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중마고우의 그런 사랑도 있지만 어때요? 다윗과 요압 같은 그런 사랑도, 그런 관계도 있어요. 끊임없이 배신과 배반으로 얼룩진 그런 중마고우의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이런 여타의 모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초속변이의 사랑. 이러한 모든 사랑은 어때요? 감탄 고토의 사랑.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감탄 고토의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자기 젖먹는 아이를 잃겠느냐, 자기의 태에서 난 그런 자식을 잃겠느냐, 이를지라도 16절 말씀에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주며 생각을 하시며 우리의 눕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초석변이의 그런 사랑으로 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감탄 고토의 그런 사랑으로 그것을 나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러분들 상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어느 정도나 될까? 내 키보다 조금 넓을까? 넓이, 내 몸무게가 좀 더 넓을까? 길이 어느 정도나 될까? 우리가 찬송가 304장 흔히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클 수 없는, 다 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넓은데, 영광로와 같은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체감 온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체감 온도는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두루마리, 먹물, 그 큰 영광로와 같이 뜨거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체감 온도는 얼음장처럼 차갑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유가 뭡니까? 현실적인 빈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뜨겁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린 바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이 빈곤을 위해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처럼 많은 난관을 당해야 되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 수많은 그런 시험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나를 지켜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영광나와 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받은 그런 성도가 장밋빛으로 핑크빛으로 꼴깃만 그런 걷는다는 그런 보장은 어느 한 구절도 없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영광로와 사랑이 지금 다니엘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사자굴에, 베드로처럼 날이 새면 사형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역임을 당합니다. 이 가운데서 절대 절명의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 놓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만나고 이 사랑을 확신하고 이 사랑을 붙잡는 그런 성도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구의 비유 종종 들죠. 9회 말 10대 1, 10대 0,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볼 한 남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는데도 그와 같은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는 그런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세워주는 영적인 무기,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고 넉넉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